떠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부흥이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믿음이 부흥이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하고 그 대학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은 유능하고 젊은 한국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 세계 최고의 대학인 하버드 대학을 들어간다는 것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다고 해요. 하버드 대학에 어쩌다 한국인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많은 졸업생 가운데 입학은 했어도 졸업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입학은 어떻게 했는데 따라가질 못하고 학점을 이수하지 못하고 견디다 못해 자퇴하고 또 포기한 학생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으로서 이 수재가 하버드 대학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경제학 박사를 따서 한국의 대기업에서 한국에 들어오자마자 한국의 대기업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이죠. 그 기업에서 이 청년을 그대로 스카우트를 해서 들어오자마자 나이 38살에 그 대기업의 전무이사 자리를 맡기고 해외 사업부의 팀장을 맡깁니다. 그리고 갓 결혼을 했던 38살 이 청년, 젊고 싱싱한 이 유능한 그야말로 지성인 중에 지성인입니다. 그런데 해외 팀장을 하면서 1년 12개월 가운데 무려 9달은 외국에 가서 체류하다가 한국에 들어오는 시간은 고작 석 달입니다. 한 번은 해외에 가서 한 6개월 정도 머물다가 한국의 본사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고 집에 가 누웠는데 갑자기 온몸이 으슬으슬하면서 몸살 감기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먹고 잠을 잤습니다. 그래도 차도가 없습니다. 약국에 가서 감기약을 처방받아서 먹었어요. 그래도 효과가 없습니다. 무려 한 달 내내 몸살 기운으로 머리는 찌근찌근 아프고 온몸에 힘이 빠지고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이상하다. 그래서 그는 처음으로 종합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게 되고 정밀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밀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평가는 그 젊고 푸른, 젊고 젊은 38살 이 수재, 이 지성인 이 사람에게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암세포가 온몸에 퍼져서 이미 수술할 방법도 없고 말기라는 거예요. 하늘이 캄캄하고 앞이 창창한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가 이제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말기암에 걸려서 고작 2달, 길면 석 달을 살 수밖에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까? 이 지성인에게 이 대한민국으로서도 상당한 손해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데 고작 앞으로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충격을 받고 괴로워하던 중 자기가 젊은 날에 신앙을 떠나 세상으로 나갔던 것을 후회하고 그 옛날 자기가 섬기던 그 목사님을 연락을 해서 목사님을 부르게 됩니다. 그 목사님이 그 병실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목사님에게 두 손을 꼭 잡고 울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이런 일이 나에게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의 이 말이 가슴에 그렇게 후벼파고 아파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줄 알았다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뭐하러 그렇게 악착같이 공부하고 뭐하러 악착같이 박사학위를 받고 그렇게 평생 공부에 몸을 바쳤는데 잘했지 않습니까? 공부도 잘했고 성과도 이루었고 그야말로 성공했는데 그 병에 걸리고 보니 내가 그걸 알았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아마도 지독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젊은 청년의 대기업의 간부를 맡았으니 성과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의 기대도 있고요. 이제 핏덩이 같은 어린 자녀를 놓고 가야 하니 그 말이 가슴에 제 마음에 울림이 되는 거요. 이런 일이 나에게 있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런 공부하지 않았을 텐데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목사님 박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전무이사가 무슨 소용이 있고 CEO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면서 두려워서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제 38년을 산 이 사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란 죽음의 공포와 죽음의 두려움에 늘 떨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뭔지 아세요? 평안이거든요. 가장 귀한 것은 평안이란 말이에요. 성공하고 실패하고는 그 다음이고 진짜 축복은 평안이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안에 평안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 평안을 뒤집어 보면 두려움이 있어요. 평안과 두려움은 종이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 금방 평안하다가도 어떤 일, 또 아무것도 아닌 일, 또 생각 속에서 나도 모르게 꿈틀꿈틀 올라오는 두려움이 나를 늘 지배한단 말이에요. 인생이란 그런 것 같아요. 밀어닥치는 모든 두려움과 맞서 싸우면서 그 두려움을 헤쳐나가고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또 만약에 두려움이 없고 늘 평탄하고 평안하다면 인생은 망가지고 망쳐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두려움을 헤치고 나가면서 강해지고 또 견디게 되고 그러면서 면역력을 길러지는 거죠. 여러분, 정신 면역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의 건강의 면역력만이 아니라 정신 면역증이 있다고요. 어떤 위기가 오고 어떤 고비가 오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그걸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조금 힘든 일이 왔구나. 내가 잘 참아내자. 조금만 견뎌내고 맞서보자.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면역력이 내 안에서 있어요. 정신적인 면역력. 아십니까? 그런데 이 정신적 면역력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나의 정신적인 면역력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안에서 겸비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2019년을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합니다. 원치 않는 괴로움과 생각지 못한 두려움들이, 말할 수 없는 고비들이 우리를 향해서 지금 저 멀리서 손짓하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걸 견뎌내고 버텨내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젊든 두려움에 대한 공포는 늘 있어요. 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기 때문에. 에? 자살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뭐예요? 저 세상은 없다. 죽으면 끝이다는 거예요. 진짜 죽으면 아무것도 없이 끝나버리면 사실 편할 수 있죠.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문제라고요. 죽음 다음이 진짜가 있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꼭 가봐야 믿겠습니까? 죽음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지옥이 있든지 나를 지옥이 기다리고 있든지 영원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든지 두 가지 길이 내 앞에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길면 80이잖아요. 좀 더 살면 90. 근데 영원한 세계는 80년, 90년이 아니잖아요. 100년이 아니잖아요. 1000년이 아니잖아요. 10,000년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내 영원한 삶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세상 살 때가 그것을 해결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것인가 믿지 않을 것인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 것인가가 저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게 주어지느냐 아니면 무서운 심판의 지옥이 내 앞에 기다리고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의 숙제라고요. 잘 믿어야 되겠죠? 네? 예수 잘 믿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 옆에 손 한번 잡아주면서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해봐. 시작. 이게 복이에요. 38에 이 엘리트 청년이 가버렸습니다. 네, 이 기사를 작년에 봤던 기억이 나는데 갔어요. 허무한 거예요. 그 엄청난 수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하고 아는 것을 안다 해도 여러분, 죽음 앞에 인생은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버리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 문제의 두려움들, 질병에 대한 공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이 이것마저도 이겨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한 배가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참 지형적으로 묘한 지형이에요. 아마도 이 갈릴리 지형의 일기예보를 예측할 수 있다면 지금도 불가능할 정도로 아무런 조짐이 없다가 이 갈릴리 바다는 갑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난답니다.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다가 또 갑자기 또 잔잔해졌다가 언제 놀이 뛸지 언제 폭풍이 올지 모르는 곳이 갈릴리 바다래요. 바로 주님은 그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갈릴리 바다를 배를 타고 주님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풍랑이 언제 올는지 그걸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시면서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깊이 잠들어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모르고 노를 저어 가고 있다가 급작스럽게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누가 풍랑을 원하고 누가 풍랑을 좋아하겠습니까? 갑자기 일어난 이 풍랑 앞에 제자들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죽음의 지경과 죽음의 공포까지 저들은 벌벌벌벌 떨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배는 특별한 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가는 배예요. 예수님이 동행하는 배란 말이에요. 이 배는, 내가 타고 가고 있는 이 배는 특별한 배입니다. 주님이 함께 타고 가시는 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그 배에 주님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배, 전문가와 함께 가는 게 아니라 타이타닉호는 세계 최대의 배였습니다. 누가 그 선장에게 이 배 안전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계적으로 최고의 기술과 세계 장비를 갖추고 있고 가장 크고, 이 배는 절대로 침몰할 수가 없는 배입니다. 그랬던 그 타이타닉호가 암초를 만나니까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고 그 수천 수만 명이 그냥 그대로 죽고 말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가는 그 배, 주님이 동행하는 배, 나와 함께 하시는 배, 주님이 계시는 그 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타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온다는 거죠. 풍랑이 안 와야 되는데 풍랑이 몰아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형통해야 되는데 고통이 오고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면 세상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좀 더 잘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 나가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뭐든지 으뜸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을 시작하면 절대로 부도 안 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사업만 시작하면 막 흥왕하고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면 누가 예수 안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런 시시한 목적이 아니잖아요. 응?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예수 믿어도 풍랑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배 안에서 물을 퍼내가면서 비명을 지르고 죽게 되었다고. 그들이 언제 주님을 깨웠습니까? 죽게 된 지경에 마지막으로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뭐를 다 해도, 근데 주님이 아무리 주무셔도 그 상황을 모르실까? 주님을 알고 계셔요. 이미 알고 계신다고요. 방관하는 것처럼, 모른 척하는 것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고 그대로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풍랑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답을 이 성경의 본문에서 구했습니다. 자, 오늘 배를 타고 가는데 이 배가 풍랑을 만났다. 단지 풍랑 만나서 고생하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잔잔해졌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함께 타고 가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첫 번째, 아무리 풍랑이 있어도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이 바다를 항해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계시고 주님이 섭리가 내 삶에 펼쳐지고 있다. 이걸 믿어요. 또 하나, 풍랑 속에서도 주님은 깊이 잠들어 평안하게 주무시는 주님. 와, 이건 상상을 해도 축복인 것 같아. 그 일던 풍랑 속에서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평안의 능력이 주님 속에 있어요. 그 폭풍이 주님의 평안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고 풍랑이 오고 했다 해도 우리 안에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함과 평안의 능력이 있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시는 그 주님의 그 고요함의 능력, 평안함의 능력,
너 닥치는 수많은 환난 가운데서 요동치지 마라. 평안하라. 끝까지 담대하라.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주님은 반드시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를 내가 만나고 어려울지언정 주님은 내 만난 문제를 구원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해결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까지만 하세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주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적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적다는 말은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죠. 믿음이 없는 자들아가 아니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작지만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안에도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작지만 작동할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나에게 있기를 축복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유대 땅에서 사역하실 때 이만한 믿음, 큰 믿음을 칭찬하신 사건이 두 사건이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이방 여자였던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나는 이방인들에게, 개들에게는 떡을 줄 수가 없다. 그때 이 여자가 개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주님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큰 믿음을 주님께서 그 이방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큰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 군인이었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자기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주님께 달려나와 주님,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선민들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그 큰 믿음에 주님이 감동되셨으면 이만한 믿음이라고 엄청난 믿음으로 주님이 그를 칭찬하셨어요.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주님이 선포하셨을 때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은 믿음이라고 주님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적은 믿음, 그러나 작지만 믿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작아도 내 안에 믿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 작아도 그 작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지만 여러분 믿음 작다고 적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적은 믿음이 이제는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적은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나와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작은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점점 더 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작지만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가졌기 때문에 주무시는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님이 일어난다고 해서 목수 출신이 예수님이 이 풍랑을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이었지만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은 주님은 이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었어요. 조금 더 일찍 깨우지 않고 마지막 가서 깨웠지만 그러나 주님이 일어나셔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당신도 주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님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잠자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 의미를 생각하세요. 오늘 내 안에 힘든 문제를 만났을 때 주님을 흔들어 깨워 주님 도와주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속에 남겨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불뱀이 한번 물면 온몸에 불덩이처럼 그 독이 퍼져 열이 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불뱀을 다시 치워주세요. 우리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없애준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너는 노스로 구리뱀 형상을 만들어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곳에 장대 높이 그 놋뱀을 만들어서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리뱀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장대 높이 이렇게 달았어. 그리고 백성들이 어디서든지 뱀에 물리면 그 장대를 고개만 들면 그 당시 그 천막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개만 들면 그 뱀이 보입니다. 신기한 것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순간에도 고개를 들어 그 뱀을 쳐다보면 그 뱀에 물려서 죽어가던 자가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적은 믿음도 없어서 불뱀에 물려서 불쌍하게 그냥 죽어가다가 죽어버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죠. 이게 웃기잖아요. 바라만 보면 되는데, 쳐다만 보면 되는데 그 쉬운 걸 안 해. 저거 본다고 내가 지금 불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살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뱀에 물렸으면 독을 빼야 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아니에요. 보면 돼요. 그런데 왜 안 봐? 그 보는 것마저도 거부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여러분, 그건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믿고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뱀에 물렸든지 그 독이 다 퍼져 죽든지 하나님 살려주신대요. 여러분, 그 장대 높이 달린 그 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라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오늘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고 깨우는 거 아니에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을 깨웠습니다. 주님이 일어나셔서 주님이 일어나시니 그 일던 풍랑이 그대로 잔잔해져 버렸어. 바람아 풍랑아 잔잔하라. 와, 바람과 파도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시는 건 믿어요? 아멘. 그 안에 주님이 계시는 건 믿어요? 아멘. 주님이 분명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고 하셨죠. 아멘. 지난주에 설교에 제가 보혜사 성령 함께 하시는 것, 곁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분, 수많은 고비마다 수많은 위기마다 그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하고 계셔요. 아멘.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도우시는 분, 아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아멘. 오늘 이 적은 믿음이 여러분이 큰 믿음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흔들어 깨운다는 건 뭐죠? 주님께 구하는 거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왜 그걸 못하냐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안 깨운다니까.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를 안 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뭐해? 위기 때마다 주님이 너 나를 불러.
너 나를 찾아. 그럼에도 우리는 엎드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문제 끌어안고 문드러져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주님께 구할 수 있는,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이 작은 믿음이라도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나 아파요. 아버지 나 고쳐주세요. 밤새도록 안 해도 돼. 한마디만 해도 돼. 구리뱀 쳐다만 보면 돼. 주님 불러도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흥이 뭐예요?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아멘. 그 깨울 수 있는 그 작은 믿음이 성장해서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처음부터 큰 믿음 되려고? 아니요, 작지만 괜찮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네. 탄식하고 계신데, 탄식하신데, 너 왜 그렇게 나를 찾지 않니? 너 왜 이렇게 무너졌니? 너 왜 이렇게 고통 속에, 그 괴로움 속에 괴로워하니? 탄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탄식하는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작지만 그 작은 믿음이 주님을 흔들어 깨우니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이고, 좀 일찍 깨울걸.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을 보세요. 너는 개야. 개 같은 여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줄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믿음을 보세요. 맞습니다. 옳소이다마는 나는 개가 맞습니다. 주님이 개라고 하셨는데 저 개예요. 그러나 개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주님이 시험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내 믿음이 크도다. 감동을 받으셨어. 그러면 주님이 그 여인에게 부스러기 줬을까요? 다 줬을까요? 다 줬죠. 지금 옆에도 없는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린 걸 주님이 내 딸이 나았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백부장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게 쌉나이다. 우리 집까지 안 오셔도 됩니다.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그게 주님을 깨우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싣고 왔는데 주님께 갈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 집 옥상에 올라가서 그 위에 걸 갖다 뜯어내고 그 위에서 줄을 달아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내리는 거예요. 창을. 와, 주님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집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붕을 뚫고 그래서 여기다 뚫어놓은 거 지금. 아, 여기다 집 져가지고 못 뚫겠다. 뚫으려고 마음먹으면 뚫겠지 뭐. 주님이 그 앞에 달아내리는 거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순간 그 죽어가던 중풍병자가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할렐루야. 12년 동안이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가 내가 혈루증입니다. 혈루병입니다. 고쳐주세요. 말할 수 없으니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때 주님이 너무너무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고. 옷을 만진 것 때문이 아닙니다. 누가 이 요만한 엄청난 믿음을 보였느냐 하면서 그 여인을 찾고 있는 거 모르셔서가 아니에요. 드러내기 위해서 군중들을 향해서 너도 너희들도 이런 믿음을 가져라. 에이? 그리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는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새해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안에 이 작은 믿음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깨울 수 있는 능력, 길을 가다가도 주께 구하세요. 위기 때마다 두렵고 불안하면 주님께 평안한 마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을 흔들어 깨우세요. 나는 이런 간증들이 여러분 삶 속에 2019년 새해 이런 간증들이 많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 안에 큰 믿음은 아니어도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니 이 믿음이 커지게 하시고 작동하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음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이 적은 믿음이 점점 커져서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고 할 만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 믿음이 부흥케 하옵소서. 내 믿음이 부흥되게 하옵소서. 성장하고 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감동하시는 그 능력 있는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이 노래처럼 우리의 믿음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나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한 번 더 나의 믿음으로 고백해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 내 안에 작지만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표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이 옮겨진다고 했거든요. 주님, 오늘 내 안에 이 작지만 살아있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죽은 믿음이라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없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의 작은 씨앗이라도 내 안에 있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님을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서 작동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